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 5장의 말씀은 사실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 정도 나눴는데, 오늘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금요일 날은 그리스도의 향기에 있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오후 예배 때 또 우리가 나누길 바라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보게 되는데, 먼저 거기 보게 되면 그 4절의 말씀입니다. 5장 4절 말씀, 에베소 5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예. 일단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향기를 내는 사람.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저마다 다 향기가 있어요. 또 향기를 또 맡는 사람이 있죠. 참, 향기. 예. 그 냄새라는 말보다는 향기라는 게 좀 더 고상히 느껴지죠. 예, 그렇죠? 예. 우리 보게 되면 향기라는 건 좀 좋을 때 쓰는 거잖아요. 예. 보통 보면 나쁜 냄새가 날 때 아유 저 향기가 이렇게 말 안 쓰잖아요. 아유 저 냄새가 이러지. 좋은 냄새가 나면 아우 향기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쓰는 것이 냄수란 말은 안 쓰잖아요. 향수란 말 쓰지. 예, 그래서 이게 향수란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향기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향기가 나는 거는, 저는 아카시아 향을 참 좋아합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산이나 산보를 이렇게 할 때 보면요, 뭐 장미 향도 나고 여러 가지 향이 나는데, 뭐 허브 향도 나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아카시아 향이에요. 걸어가는데 아카시아 향이 바람에 싹 코에 들어오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꿀도 아카시아 꿀이라고 하면 왠지 막 그냥 먹고 싶어지는, 먹든 안 먹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카시아 굉장히 향이 전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어찌되었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향기로운 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향기가 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향기가 나면 곤란하잖아요. 예. 이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래요. 저마다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느 날 이렇게 구석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무슨 얘기하나 들어보면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동산 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건물, 토지. 또 농사 짓는 사람들도 농사 짓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뭐 파가 농사 잘 됐는데 너무 잘 돼갖고 가격이 떨어져서 걱정이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또 저기 가면 또 고기 잡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어쩐 일로 오징어가 이렇게 많이 잡혔다냐 뭐 이러면서 다 저마다 자기의 향기가 있어요. 예. 근데 오늘 다 좋은데 우리도 그런 향기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누구나 내야 될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했을 때, 일단 우리가 두 가지 앞에서 얘기한 걸 빼고 오늘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막 할 사람도 있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향기를 내야 되는구나. 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나에게 과연 이런 향기가 있었나? 그래서 향기를 내라 그러는데 뭐가 그래서 향기인가? 자, 그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그냥 오후 것까지 한 네 가지로 보는데, 오전은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랬어요. 오히려란 말을 쓰고 있죠. 오히려. 참, 오히려 그냥 감사하는 말을 하면 쉬운데 오히려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오히려 이런 말을 해라. 이 오히려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오히려란 말은 그런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 이거 사과 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 이거 수박 맛이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참, 내 의도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느낀가, 그냥 나의 느낌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내 마음에 느끼는 거, 내 감정에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걸 때는 오히려란 말을 안 써요. 오히려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나 지금 기분 나쁘니까 말 걸지 마. 이거는 오히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때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 그때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듣기가 싫어요. 세상이 다 그냥,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거 슬픈 거예요. 외로운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누가 얘기하니까 짜증이 막 나잖아요. 나 짜증 나니까 말 걸지 마. 요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오히려란 말은 내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그냥 속에 있는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마음이 상하면 상하는 대로 아니면 또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나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가 많은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할 때, 나에게 분노를 막 몰아칠 때, 그때 나도 같이 화를 내고 그랬는가. 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제가 가장 감동받은 영화 중에 몇 가지 있는데 그 타이타닉을 제가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평생의 영향력이 참 큰 것 같은데 그거 보니까 배가 침몰해 가는데 그 중에서 참 제가 감동적인 사람이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나오죠. 보신 분들 있으면 배가 침몰해서 죽어가는데 그 물이 엄청 차갑잖아요.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얼마 살지 못하거든요. 물이 막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날린 거예요. 배는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다 당황할 때 어느 순간 악기를 다룬 사람들이 몇몇이서 다시 악기를 잡고 악기를 연주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지막을 악기를 다룬 사람으로서 악기를 연주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아우성 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남은 자기들의 역할을 쭉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악기고 뭐고 다 부시고 나 살려라 도망가고 막 그냥 몸부림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럴 때 오히려란 말 쓰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오히려 말 쓰냐? 여기 나왔죠. 누추함이란 말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추한 말. 누추한 말은요, 상스러운 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상스러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거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 보니까 부부가 나왔는데 잠깐 이제 제가 봤는데 부부가 나와서 막 하소연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이제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예,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 보니까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보니까 저도 얼굴을 봤어요. 말할 때도 참 점잖고 느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계시를 받았나 그러는데 욕하는 계시를 받은 건지 운전만 하면 운전대만 딱 잡으면 막 욕하다가 운전대 딱 놓으면 뭐 먹고 싶어 이런데요. 운전대 잡기 전에는 다 문 열어보세요 여길 다. 근데 했다면 그때부터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 누추한 말. 예.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상스러운 말보다도 좀 누추한 다른 말이죠. 이게 좀 저질스러운 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욕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욕을 배웠다 그래요. 왜냐니까 말싸움하면 지기셔서 욕을 배웠다 그러는데 욕한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욕하는 건요 누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그 말을 썼을 때 상대방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말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는 그래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기려고 욕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 지금 기분 나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기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추라는 말씀은 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일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추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려고 하는데 무엇이 이기는 건가? 정말 이기는 게 뭘까요? 근데 보면 세계적으로도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항상 보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요. 자기는 자존심을 내려놓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누가 막 나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따져요. 그럴 때 차분하게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볼 때는 누추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말. 우리 보통 그잖아요. 보게 되면 우리가 생선을 어디 부분을 좋아하냐? 글쎄요, 나도 해도 헷갈려요. 생선은 대가리라고 그래 저 맞는 건지 머리라고 하는 건지. 어떤 사람은 생선 대가리라고, 어떤 사람은 생선 머리라고. 무진장 헷갈려요. 참 희한하죠. 근데 또 이 보면 또 대가리라고 하는 거 쓰는 것도 있어요. 사람한테는 잘 안 쓰죠. 왜? 사람 머리란 말을 쓰잖아요. 야, 네 머리에 뭐 묻었어 이러지. 네 대가리에 뭐 묻었어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이 화가 나면요, 그런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누추한 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누추한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때 쓰는 언어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리석은 말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잠잠한 자라 그랬어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이란 거는 경우에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경우에 맞는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보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하는데 경우에 맞는 말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특히 저는 잘 못해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저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참 그렇게 어리석은 말이죠. 저는 통역관이 필요해요. 한국어로 얘기하는데도 통역관. 저하고는 1시간 이상 얘기하면 위험해요. 사적인 얘기는 좀 삐져 있어요. 누구든지. 제 은사에. 왜 그러냐? 그게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말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경우에 안 맞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근데 이게 있어요. 어리석은 말도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어리석은 말이 있어요. 저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포도주를 준비하잖아요. 아이고, 이 교회는 왜 포도주가 양이 작아? 경우에 안 맞는 말. 아이고, 여기는 왜 포도주가 이렇게 세? 경우에 안 맞는 말. 이게 식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고기가 이렇게 질기지? 질겨도 고기만 나오면 좋겠구만. 이런 경우에 안 맞는 말. 왜 이건 이렇게 짧까? 이 경우에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게 이런 게 뭐냐? 바로 이게 어리석은 말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수하고 먹어야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경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희롱하는 말. 여러분 희롱의 말이라 하죠. 희롱한다 했잖아요. 희롱에 비슷한 말이
롱자로 끝나는 게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조롱하듯이. 근데 참 이게 희롱하는 말은요, 이게 언어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 사람을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얘기하는 게 조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조롱할 때 조롱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조롱이 아닐 경우가 상당히 커요. 근데 정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확실치 않을 때는 저 사람이 날 조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날 조롱하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정말 조롱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조롱을 받거나 조롱을 하거나 했을 때 조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듯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조롱한다면 이게 뭐냐면 이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조롱한다 해도 그 조롱하는 사람이 문제지 조롱받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희롱의 말, 조롱하는 말. 이 조롱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전 저것도 못하지. 예,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듣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막 있죠. 제가 텀블러인가 비슷한 거 뭐 이렇게 병인가 뭐 길쭉한 거 뭔가 이렇게 제가 열심히 있어 아니다 병 같은 거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제 요즘 커피집에 가면 이렇게 주죠. 이렇게 그 비닐에다가 이렇게 비닐 아닌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통에다 주잖아요. 제가 이제 맛있게 마시고 그거 이제 씻고 버리려고 제가 열심히 씻어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말리려고 있는데 꼭 보면 뭐예요?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꼭 묻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잘 씻어야지 하면서 그거 보라고. 그러면 예, 예, 아주 조롱을 좀 받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러한 말들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조롱의 의미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쟤는 왜 이렇게 얘기하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말들 자 나는 과연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람이 중요한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할 때 마음의 진심이 담기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설사 나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대하든 부정적으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부정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똑같이 있잖아요. 파리가 날아왔다 쳐봅시다. 어우 저 파리가 저렇게 지저분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왜 파리는 나한테 그렇게 용서를 맨날 빌지? 아, 참 겸손하구나. 이게 똑같은 걸 보더라도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참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를 하고 살았을까? 정말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이걸 실제로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어떤 그때 제가 학생 때인데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급하게 버스를 타고 어디 가고 있었어요. 타고 가는데 거기서 삼성저 쪽이었는데 가고 있는데 어떤 그 이제 뒷자리 이렇게 앉아 저 뒷자리를 막 가는데 버스가 순간적으로 출발 훅 하니까 제가 몸이 어떻게 돼요? 막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여자분의 발을 밟은 거예요. 아프지 않겠어요? 내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딱 쳐다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얼굴을 정면을 보고 너 왜 내 발을 밟았어? 했으면 제가 감동이 없었겠죠. 그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플 텐데도 웃는 얼굴을 하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감사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때 벌써 언제적 얘기예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이 감사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릴 때 호기심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얘기는 잘 하죠.
요즘 좀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참 머리가 좀 나쁜 편인데 어항을 옮긴 적이 있다 그랬어요. 어항을 옮기는데 어항을 옮긴 다음에 물을 부으면 되는데 어항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걸 옮기니 그 어린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워서 떨어뜨리니까 와장창 깨졌죠. 그럼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넌 왜 그게 깨뜨렸니? 그럼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자한테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깨뜨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 다치지 않았니? 괜찮니?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게 감사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마음이 편안할지, 그러니까 나는 내 감정에만 충실하니까 상대방의 감정은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이 한마디 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의도적이 아닌데 어떻게 얘기했는데 실수했고 그 사람이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마음에 상하게 했으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 때문에 마음 상했어 했을 때 상대방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겁잖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려면 아예 잃어버리든지, 저 사람이 나를 마음 상해 한 걸 잃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아주 겸손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당신이 그때 나한테 오른쪽 밤을 들였다 때렸는데 내가 참 그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오히려 감사하는 말입니다. 속에서 막 누추한 말도 하고 싶고 막 욕도 하고 싶고 속에 경우에 안 맞게 막 내가 막 하고 싶고 막 저 사람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막 이기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하는 훈련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감사하는 말 막 욕하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저기 스페인어 배워갖고 스페인어로 얘기했어요. 영어 안 됩니다. 영어 다 알아들었어야 돼. 일본어도 잘해서 안 돼요. 어디에 스페인어로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스페인어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살펴볼까요? 일단 뒤에 거부터 봐야겠네요. 거기 그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술이 취하면 성령 충만한 것 같겠지 하면서.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게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이제 할 때요,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설명이 기회를 펴야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고 말겠는데, 첫 번째는요, 거기 19절 읽었잖아요, 그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말씀으로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교제 중에 최고의 교제가 말씀으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도 그런 게 있어야죠. 그렇다고 말씀의 교제만 하고 살면 안 돼요. 다른 교제도 많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분이 말씀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치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넣을 때 소금으로 국물을 다 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물 대신 소금을 다 채우면 소금이 좋다고 맛이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소금을 알맞게 넣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대화 속에서
예. 근데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말 속에 말씀의 교제가 조금 들어가야 돼요. 예. 지나치게 넣지 마시고요. 그럼 상대방이 기절하고 다시는 안 만나요. 예. 그러니까 알맞게 말씀도 하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이 교제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게 나왔죠. 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곡조님 기도란 말이 뭐냐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찬양할 때 일단은 우리가 보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아주 경쾌하잖아요. 그다음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 반주도 아주 은혜로웠고 찬양도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찬양대가 굉장히 조화를 은혜로웠습니다. 사실은 거의 마저 끝부분 빼고는 역대급이었어요. 저는 이런 찬양 보기 힘든 부분이죠.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은혜로운 게 아니라 수준이 너무 높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찬양대가 이런 소리를 낼 때가 가끔가다 있는데 그게 오늘이고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예술의 전당 가도 듣기 힘든 찬양이 오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가사 하나하나 볼 때요. 이렇게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주를 앙모하는 자, 주님께 소망을 갖는 자. 어떻게 되느냐? 올라갈 거다. 뭐처럼? 독수리처럼. 내 인생의 태풍이 나에게 찾아오고 온갖 구름과 검은 구름과 큰 바람과 비가 내 인생에 쏟아져서 내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내가 주를 앙며 주의 날개로 올라갈 것이라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찬양. 마음의 찬양.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대원이 형제는 교회를 잘 다니지도 못하고 잘 다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찬양을 해요. 마음으로 찬양을 이제는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이럴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은혜로운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나왔죠? 여러분 항상이라 나왔어요. 항상. always. 항상 감사한 사람 되십시오. 여기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했잖아요.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전우자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저는 성도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표정이 안 좋네요, 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정말 범사에라죠. 범사에. 범사에.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힘주세요.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은 역사,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는 성령 충만함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잔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면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할 수 있겠네요. 그 21절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내가 너에게 복종하고 너도 나에게 복종하는 게 피차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요. 그 다음 절이 아내들이 남편이 복종 말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피차,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복종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게 이제 뒤에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언제 한번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복종은 보게 되면 서로가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좀 달라요. 근데 이 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22절만 갖고 얘기하죠. 많이 질문하는데요. 22절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복종하기를 주게 하더라. 이것만 딱 갖고서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21절의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뭐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세하게 부부간 시간에 가는 얘기를 이제 나눌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부분이에요. 남녀간에 부부간에 있어서 그건 이제 언젠간 한번 또 조만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제 성령 충만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자 성령 충만 네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교제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 근데 얘기하면서 생각하세요. 처음에 조금 할 건지, 중간에 조금 할 건지, 맨 마지막에 조금 할 건지, 좌우가 모든 대화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 인도는 찬양 인도자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찬양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찬양 인도자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의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내가 찬양하려니까 이게 찬양하기가 힘드니까 찬양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찬양 인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항상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범사에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누가 나를 시험을 했다.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살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어요. 내가 가장 아끼는 그릇인데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도와서 그 그릇을 깼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상합니다.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카드고 다 여기서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맨날 손님들이 일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업을 하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다가 차가 빵꾸가 났어요. 그러다 사고가 났어요. 경적이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채를 썰다 손톱을 크게 다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하나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를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범사에 항상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